보아스가 룻에게 당당하라. 너는 그거 줍는 거야. 내가 인정해. 소년들이 뭐 너한테 눈치 주고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인정해. 보아스 내가 인정. 여기 주인인 내가 인정하니까 그냥 가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의 인정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가지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룻과 보아스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죠. 12절에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냐면 왜냐하면 12절 봐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죠. 왜 이러한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사실에 그 사실 위에서 이러한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의 날개 아래에. 그건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온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진행대로 가는데 그 예배에 대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온라인 예배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의 날개 아래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시간, 날개 아래 품 안에 있는 시간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그의 예배하러 온 자들, 주님께 정말 간절히 예배하러 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첫 번째는 현실을 해결해 주시고 육체를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흔히들 많은 오해가 있어요. 무슨 개척교회는 되게 비참하고 막 무슨 막 지하실 막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아직도 한국에서.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는 당당하게 말씀 전파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서 걸어가면 돼요. 세상의 어떤 편견과 시각들을 신경 쓰진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구나. 그 교회를 당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룻의 반응을 볼까요? 룻의 이제 반응이 뭔가? 룻의 반응을 보면 룻이 어떻게 말하는가 10절 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왜 돌보십니까? 그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정말 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이거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감사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배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온 자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봐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룻과 나오미 그 상황, 현실, 어쨌든 이삭은 주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냥 기계처럼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되 일하는 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봐봐요.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의 형태가, 명령의 형태가 나오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익숙해요. 그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을 하면 그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는 그다지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울해. 그거 큰 죄예요. 이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우울한 그게 아니라 그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잘.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우울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불평한다. 그거 큰 죄예요. 이것을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고 죄라는 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쪼아서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막 쪼아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23절 봐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너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흠이 없게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순결하게